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2회에 걸쳐서 십자가의 효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몸값, ransom. 두 번째는 제물, sacrifice. 우리가 악의 세력에 유괴를 당해서 악의 세력의 노예가 돼서 쇠뇌를 당해서 장차 악의 세력이 멸망할 때 함께 공멸할 운명 속에 있었는데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그 인질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몸값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몸값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에게 아무런 빚진 것이 없었고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지만 의무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먼저 구출하시기 위해서 몸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효력은 몸값의 효력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질의 상태에서 풀려났지만 우리가 악의 세력에게 유혹당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도 개입됐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유혹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 죄에는 처벌이 따른다. 이 법칙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대리 처벌이라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 대리 처벌은 구약 시대에 희생되는 양들, 동물들이었지만은 그것은 다 그림자였고 the sacrifice 단 한 번 영원한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값으로서 또 하나는 제물로서 우리가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활짝 열렸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회에 거쳐서 드린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몸값으로 치러져서 해방이 되고 또 속죄 제물로 인하여 내가 죄값에서 벗어난 심판에서부터 벗어난 이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다시 말하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믿으면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객관적인 효력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런 몸값이나 또는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의 그런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객관적인 효력과 함께 주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십자가의 그 자체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자체가 감동과 감화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능력, 그것은 객관적인 능력이고 변화의 능력, 이것은 주관적인 효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저주의 시대를 마감하는 잠가버리는 자물쇠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로움과 참 생명의 시대를 여는 열쇠 역할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문이나 미디어를 보면 여론조사를 미국에서 해보면은 미국 청년들이 최고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제일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사렛 예수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영혼을 흔드는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인 사실은 그 예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의 힘이 그의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그 역설적인 사실 때문에 더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습 자체가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힘이 발생한 첫 번째 사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그 형장의 모든 것을 지휘하던 백부장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 로마군 지휘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운명하심을 바라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이방인 장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덕을 본 적도 없고 신세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로마의 공무원으로서 유대인의 죄수 3명을 예전처럼 늘 하던 대로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죄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백부장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보통 군인들은 늠름하고 강인한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는데 그 가운데 사형수는 그렇게 늠름하거나 그렇게 강인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견디고 그냥 견뎠습니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은 그런 그에게서 발산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귀함과 어떤 신비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여러 죄수들을 이 십자가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가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변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까지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래, 자네 소원대로 자네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그런 말씀하셨죠. 그 옆에서 같이 처형되던 한 남자 죄수의 부탁을 받고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을 약속해주고 또 챙겨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기에 동료 인간의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부탁을 받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보장해 준단 말인가? 또 백부장은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름 끼치도록 너무 더 처절한
그런 외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신으로부터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외치며 저렇게 벌어지는가. 그런데 왠지 그 부르짖음은 듣는 이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실상 저렇게 부르짖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비명이었습니다. 또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호흡을 담아서 드리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의지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백부장의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고개를 뚝 떨구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몸값이니 또는 속죄 제물이니 이런 교리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죽은 모습 그 자체가 그의 영혼을 뒤흔든 것입니다. 그 후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떨었습니다. 감격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사순절인데 고난절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죽음도 그날 그의 죽음만큼 이 세상을 흔들질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사랑, 사랑의 정수를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정수가 십자가다. 사실 인류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마음도 잃어버렸고요. 그런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혹 그런 사랑을 회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두들 영적으로 고상함과 영적인 순결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고요. 너무나도 발칙하고요. 너무나도 사납고요. 또 너무나도 우둔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사랑하기, loving God, 하나님 사랑하기를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일찍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나사렛 예수의 자기 낮춤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의 베이비로 태어난 것을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신분까지, 사형주의 신분까지 내려간, 그래서 삶을 마감함으로써 이 나사렛 예수의 자기 낮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열매를 따먹은 자기 높임의 사건과
정반대되는 자기 낮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높임의 사건이 그 반역 사건이 몰고 온 전 우주적인 저주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반대편의 사건입니다. 자기 낮춤의 사건. 또한 십자가는 자기 낮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늘 세상에 계실 동안에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우선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해야 할 일, should, would가 아니라 should, 해야 할 일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결행하기 위해서 그는 그 전날 밤 자기 이마의 땀 속에 혈액이 묻어나올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들이 그 사실을 웅변합니다. 이렇게 인간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꺼져 있던 하나님 사랑하기의 불꽃, 꺼져가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불꽃, 그것을 다시 지피고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다. 이상하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분처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인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싶어지고요.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동기를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 모범으로서의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다른 인간을 위해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정수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타인에 대한 용서와 함께 타인에 대한 섬김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공생에는 수많은 병자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자들을 섬기는 섬김 그 자체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후반부. 섬기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그러면 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은 섬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섬김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섬김은 시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말을 자꾸 시혜랑 말하고 혼돈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또 매주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한 40분 전에 이렇게 적선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한 4번 꼭 옵니다. 그래서 저는 1,000원짜리를 준비했다가 1,000원씩 이렇게 주고 가져다 기도도 해주고 예배 보고 가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섬기는 걸까요?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시혜입니다. 섬기는 것은 의리되는 것입니다. 시혜를 베푸는 동안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값인 것입니다. 여전히. 섬김은 의의 위치에서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서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기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갓난 아이를 돌보는 아기 엄마의 하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영락없는 섬김 그 자체입니다. 뭘 섬겨야 될지를 엄마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가 정합니다. 울음소리로 명령합니다. 엄마는 의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성애의 정수입니다. 엄마는 자발적으로 의리돼서 자신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간혹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목숨을 던져서 자기 생명 에너지의 전체를 한꺼번에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우리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사람인 척 가장하고 사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인간들에게 의리돼서 자신의 기력, 자신의 에너지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에너지의 전량을 한꺼번에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런 그분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과 함께 동시에 동료 인간을 향하여 죽어가던 우리의 사랑의 본능이 일깨워집니다. 이상하게 십자가를 보면요,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물론 실천은 잘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십자가의 주관적인 효력입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까? 섬길 수는 없을까? 이렇게 십자가에 감동된 영혼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요. 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싶고요. 또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도 인내하고 싶어져요. 옛날에는 막 반발했었는데, 그리고 마침내 원수도 용서하는 그런 인격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이 다 바보 같은 것, 모자란 것, 멍청한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를 보면 이상하게 그것이 더 위대하고 그것이 더 존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의 2장에 나오는 말씀 들어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몸값만 지불하러 또 속죄 제물로만 제공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사랑으로 용서하며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멍청한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고 아름답고 유능한 것이라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능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리빙스턴, 손양원 목사님, 테레사 수녀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십자가의 권능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뭐 내놓으라고 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하려다가 자신을 물에서 구해낸 사람을 보니까 막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피가 흘러요? 그랬더니 다시 구하려다 내가 물속에 있는 돌에 내 이마가 좀 부딪혔어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감동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따리 내놓으란 말은 속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도 그 은혜의 혜택만을 누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은혜의 혜택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수모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를 구해내신 그분을 모습을 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 수 없을까? 삶의 방향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따리 타령이나 하는 그런 삶에 머물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효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몸값으로, 그리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또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감동의 모범으로 십자가를 주신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